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그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바울의 이 전도 여행을 하나씩 차분하게 좀 상상하면서 그려가면서 예전에 이 한참 그 단기 선교와 이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런 추억의 모습들이 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참 많은 나라에 다녔습니다. 많은 나라에 다니면서 복음을 가르치고 또 섬기기도 하고 또 선교 활동도 하고 참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냈어요. 우리 청년들과 함께, 때로는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캄보디아도 갔고요, 우즈베키스탄도 갔고요, 미얀마도 갔고,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도 갔었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때로는 고생도 많이 하고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못 자고, 캄보디아를 처음 갔는데 제가 아주 시골 구석에 들어갔는데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 마을에서 함께 교회당 공사를 같이 하고 자려고 잠자리를 찾았는데 제 옆에 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 옆에서도 자보고, 근데 소 옆에서 참 잘 잤어요. 피곤했는지 몰라도. 그래서 좀 이런 추억들이 좀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참 힘든 것도 있었지만 즐거웠고 참 기뻤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렸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강과 그런 은혜를 참 많이 느꼈고 또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하면, 이 선교 여행을 하면,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고 선교적인 삶을 살면 세상에서는 절대 누릴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런 영광,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됩니다. 믿으시죠? 물론 힘듭니다. 물론 편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지만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이런 선교의 여정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옛 추억에 잠겨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여러 곳을 다니면서 우리 청년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또 우리 장년들이 같이 가면서 이런 복음의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 다녀오면 인생은 많이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오면, 그 선교의 은혜를 우리가 덧입고 오면 우리가 이전처럼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전체의 여정을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13장부터 14장 전체가 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그래서 간단한 그 지도를 하나 준비했는데요. 한번 지도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엽죠? 제가 귀여운 거 골랐습니다. 바울이 머리가 없어요. 그죠? 저것도 추측이에요. 아마 머리가 없었을 거다라는 신학자들의 추측이 있는데 참 자기 머리 아니라고 저렇게
남한테 저러면 안 되죠. 근데 머리가 양옆엔 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을 다녔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듯이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에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죠. 그래서 가장 먼저 배를 타고 구브로에 갑니다. 그래서 살라미에서 사역을 하고 바보라는 지역에서, 이름이 참 웃기죠. 바보. 그냥 영어로 하면 파포스라는 곳에서 사역을 하고, 또 배를 타고 또 버가로 갔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똑같은 이름이지만 파송받은 안디옥이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사역하고, 거기서 약간 트러블을 만나요. 유대인들이 시기 질투해가지고 아주 많이 괴롭힙니다. 그래서 이고니온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루스드라로 갔다가 더베로 갔다가 다시 왔던 길로 버가까지 와서 배를 타고 원래 그 출발했던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좀 다니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 지도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저게 이제 루트입니다. 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저 시대에는 이동 자체가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배를 타거나 말을 타거나 아니면 걸어서 그렇게 이동을 했습니다. 요즘은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차를 타고 움직이지만, 그래서 제가 볼 때 어쩌면 이 시대 속에 조금 더 큰 책임감이 있는 것 같아요. 더 이 선교의 확장을 위해 우리가 이 바울 시대 당시보다는 조금 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는 교통편도 좋아졌고 또 정보력도 좋아졌고 또 테크놀로지가 생기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거는 질적으로 큰 일을 한다는 게 아니고 양적으로 큰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더 많이 복음을 확장적으로 더 넓게 전파하게 될 것이다. 그게 제가 볼 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의 사명 같습니다. 바울이 저만큼 다녔다면 우리는 이만큼 다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막중한 임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 과정을 13장부터 쭉 14장 마지막까지 보게 되면 이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겪었던 아주 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을 통해 이들이 어떤 사건들을 겪었는지 크게 4가지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선교적인 삶에는 이런 일들이 따라오는구나. 우리가 그런 성경적 원리, 선교적 원리를 우리 마음의 삶 속에 새길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선교에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은혜 또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담스러운 주제죠. 선교. 항상 부담스러운 주제. 근데 제가 누차 강조하듯이 예수 믿는데 선교에 관심이 없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는데 선교에 관심이 없다면 예수를 안 믿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진짜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내 안에 진짜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정말 성령님이 내주 교통하시는 참된 크리스천이라면 우리는 선교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교가 남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내가 생명을 누렸다면 이 생명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거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그 생명이 진짜라면. 그래서 그런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실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가장 먼저 겪었던 것은 전도하러 다니고 이제 여행을 떠나니까 선교적인 삶을 헌신하기 시작하니까 방해를 만납니다. 방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못하게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선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거를 가장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헌신하고 선교에 헌신할 때 여러 가지 방해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구브로로 이동해서 살라미와 이제 바보에서 사역을 하는데 귀신 들린 자가, 마술사가 이들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엘루마라는 바예수라는 별명이 있는 이 마술사가 그들을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이게 그들이 만났던 겁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 헌신하고 복음에 헌신하면 우리 삶 속에 많은 방해들이 찾아오기 시작할 겁니다. 때로는 외적인 방해가 찾아오고 때로는 내적인 방해가 찾아옵니다. 외적인 방해는 외적인 공격이고요. 이 마술사와 같은, 귀신 들린 자와 같은. 내적인 공격은 그 팀의 분열입니다.
이 방해가 반드시 찾아와요. 저는 제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이것들을 다 경험을 해봤습니다. 정말로 외적인 공격도 있고 정말로 내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바울의 일행도 서로 싸웠습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 도중에 한 명이 도망가 버립니다. 그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잘 따라다니다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갈 때 요한이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심하게 다퉜더라. 바울은 도망간 요한이 마음에 안 들어서 2차 전도 여행 때 안 데리고 가려고 그랬더니 바나바가 그래도 데리고 가자. 그래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또 심하게 싸워가지고 서로 또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방해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적인 삶을 삶으로 이런 방해 또한 경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긴장하게 만들고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합니다. 제가 캄보디아 갔을 때 일이 생각이 납니다. 캄보디아를 제가 총 9번 갔거든요. 진짜 많이 갔죠. 그것도 아주 외딴 시골만 골라서 갔고 아주 힘든 사역들만 같이 했습니다. 몸으로 때우기도 하고 밤새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근데 첫 번째 캄보디아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때 제가 캄보디아를 어떻게 가게 됐냐면 얼떨결에 가게 됐어요. 원래 제가 인솔자가 아니었는데 인솔하기로 했던 목사님이 갑자기 사정이 생겨서 못 가시는 바람에 제가 땜빵으로 일주일 전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졸지에 제가 인솔자가 된 거죠. 청년들도 다 처음 만나고 굉장히 생뚱맞은 상태에서 캄보디아를 같이 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9박 10일 동안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 시골에 가서 소 옆에서 자면서 찬양하고 춤추고 말씀 전하고 노가다 뛰고 처음 보는 청년들하고 굉장히 친해지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느껴서 우리가 돌아와서 그 열정이 식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모이는 거예요, 우리끼리. 한국 와서도 계속 모임을 하고 또 기도회도 하고 캄보디아를 위해 기도하고 그러다가 우리가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또 가자 이런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똑같은 팀이 드림팀이죠. 우리 너무 이 손발이 잘 맞는 거예요. 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했습니다. 워십 댄스도 준비하고 드라마도 준비하고 인형극도 준비하고 별의별 것을 준비 다 했죠. 기대감이 충만했죠. 그리고 릴레이 금식도 하고. 근데 준비하는 과정 속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너희들이 이번에 가면 너무 자만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1차 때 그렇게 영광을 받다고 방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번에 그냥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번에 너희가 가면 너희 팀들 안에 아주 심각한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생각이. 제가 더 긴장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마음을 나눴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내가 기도하는 건데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우리가 이번에 들어가면 싸울 거래. 그러니까 아이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우리가 싸워? 말도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우린 드림팀이거든요. 우린 사랑 충만하거든요. 우리는 성령 충만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거거든요. 얼마나 서로 사랑했는데요. 근데 우리가 싸우다니요. 말이 안 되죠. 저는 교회에 사역이 있어가지고 청년들이 먼저 들어갔어요. 한 이틀 먼저 들어갔고 저는 이틀 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먼저 들어간 청년들이 먼저 이제 세팅을 하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사역들을 준비를 좀 같이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 집회가 끝나고 이틀 후에 캄보디아로 들어갔는데 참 놀랍게도 저를 마중 나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공항에. 그래서 택시를 같이 탔는데 캄보디아 택시는 아주 무서운 택시예요. 네, 총알 택시 진짜 빨리 갑니다. 택시를 타고 시골로 가는데 얘가 표정이 안 좋은 거죠. 제가 물어봤습니다. 표정이 왜 그래? 그랬더니 목사님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너무 심하게 싸운 거예요. 청년들끼리. 심하게 다투고 싸워서. 근데 뭐 때문에 싸운지 아세요? 고추장. 이 선교지 가면 고추장이 그렇게 귀하거든요. 음식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가 또 한국 음식 싸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고추장을 누가 아끼지 않고 많이 퍼먹었나 봐요. 이것 때문에 또 시험 들어가지고 아니 그거 우리가 지금 며칠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이 퍼먹으면 어떡하냐. 이게 또 이제 여러분 이 싸움은요, 분열은요 정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유치한 것에서부터. 아니 고추장이 무슨 싸울 그게 꺼리나 됩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싸워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싸웠냐면
당장 집에 가겠다. 이런 친구가 생긴 거예요. 비행기 티켓 바꿔달라. 나는 사역 못한다. 나는 이들하고 같이 못 있겠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셨던 감동이 진짜구나.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그런 감동만 주신 게 아니라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너희가 그런 갈등이 생겼을 때, 그런 아픔이 생겼을 때,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졌을 때 서로 화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이번 사역도 은혜가 많을 것이다 라는 또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숙소 가서 그 시골에 가서 보니까 이미 얼굴 표정이 다 토라지고 싸우고 막 불그락불그락하고 그놈의 고추장 때문에 얼굴이 다 고추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모아놓고 지금 이게 무슨 일이냐, 우리가 오기 전에 같이 기도하지 않았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정말 당장 집에 가겠다는 거예요. 다 큰 청년들이 세상에 고추장 때문에. 그래서 정말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기도회 하면서 서로 화해하고, 화해도 뭐 제가 볼 때 거의 대충 한 것 같아요. 대충 마지못해 손잡고 이제 간신히 말려서 이제 같이 제가 캄보디아에 같이 있게 됐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께서 주셨던 감동대로 그렇게 화해하고 또 회복하고 나서 보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2차 전도 여행 때, 캄보디아 여행 때 얼마나 또 아름답게 역사하셨는지. 할렐루야. 이런 방해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때로는 가면은 교통사고도 일어나고, 한 번은 제가 청소년들을 데리고 갔는데 세상에, 우리가 그 시골길을 다닐 때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고 아니면 오토바이 뒤에 끌려서 이렇게 마차 같은 걸 타고 다니는데 길이 워낙 좁고 험악하니까, 비포장 도로니까 위험해요. 근데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우리 타고 있던 이 바구니, 오토바이 뒤에 끌려가는 그 마차 같은 것이 뒤집어져가지고 우리 청소년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중에 한 명이 발가락이 찢어졌는데, 이게 발이라 치면 여기가 이렇게 쫙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또 사역을 못하게 되고, 그래서 시골 병원에 갔더니 캄보디아 시골 병원이 또 병원이겠어요? 아니, 꼬매주는데 세상에 제가 더 잘 꼬맬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어떻게 이렇게 꼬매지 발을? 그래서 그 친구는 다시 도시로 올려보내고 남은 자들끼리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됐던, 이게 선교적 삶이에요. 이거는 바울 시대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요즘 우리도 만약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선교로 틀으면, 우리가 전도로 방향을 바꾸면 우리의 삶 속에도 끊임없이 이런 방해들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전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이렇게 노방전도하러 나가시는 우리 그룹들이 있잖아요. 아마 심심치 않게 이런 방해들을 겪게 될 거예요. 외적인 공격, 내적인 공격. 이것은 굉장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방해들을 만난다면, 바울과 바나바는 방해 만나면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마음이. 그걸 이상하게 생각도 안 해요. 귀신 들린 자가 계속 따라다니니까 너무나 이제 처음엔 좀 무시하다가 너무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쫓아내버립니다. 그 귀신을. 그 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있었던 거죠.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이들의 전도 여행을 가만히 공부하다 보면 아주 본질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의 사역의 중심에는 뭐가 있었냐면 말씀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 이것이 전도와 선교의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거에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당연한 건데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요즘 제가 보니까 요즘 전도와 선교를 이 말씀이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것들로 많이 대체가 된 것 같아요. 때로는 우리가 단기 선교 가고 때로는 선교 여행을 가면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 다른 행사를 많이 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벤트를 많이 하고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풍선을 만들어주고 사탕을 주고 선물을 주고 게임을 하고 운동회를 하고 인형극을 해주고 워십 댄스 도와주고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또 페인트 칠해주고 잔디 뽑고, 물론 그런 것도 다 중요하죠. 그런 것도 해야죠. 근데 이 선교와 전도의 꽃은, 그 중심은, 그 본질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어디를 가든지, 특별히 비시디의 안디옥에 가서 이 14장, 13장을 읽어보면 말씀 전도가, 이 말씀의 가르침이, 티칭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요즘 한국 교회가 단기 선교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 말씀이 얼만큼 있는가? 그 안에 복음의 가르침이 얼만큼 있는가? 그게 정말 중심에 있는가? 때로는 열심히 이벤트만 하다 돌아올 때가 많아요. 열심히 노가다만 하고 돌아올 때가 많아요. 열심히 페인트 칠만 하고 돌아올 때가 많아요. 선교는, 전도는 우리가 정확하게 복음을 선명하게 이 진리를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희 온사랑교회가 말씀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파했으면 좋겠고 선명하게 증거했으면 좋겠어요. 다 이해하게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그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니까 그 구약의 역사를 다 풀어주면서 다 설명하면서 긴 시간 동안 말씀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음 주에 또 와달라. 우리가 좀 듣고 싶다. 그래서 이들의 사역의 중심에는 티칭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는 다른 거로 대체되면 안 돼요. 그 어떤 것도 말씀을 대체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복음을 대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차세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 사역도 마찬가지고요. 중고등부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것도 말씀을 대체할 수가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말씀을 지루해하니까, 말씀을 재미없어 하니까 말씀 대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설교는 짧게 해라. 그래야지 아이들이 좋아한다. 이게 이미 타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말씀을 들어야지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말씀을 들어야지 생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우리 온사랑교회 차세대 사역이 말씀 중심의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으면 좋겠어요. 선명하게, 물론 알아듣게끔. 근데 그 어떤 것도 이 진리를 대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울과 바나바 사역의 중심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너무 중요한 거죠. 저도 여러 가지 여행들을 많이 다녔지만 정말 티칭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중국에 가서 지하교회 다니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말씀만 가르치는 일주일 내내. 물론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게 얼마나 은혜로운지, 그게 얼마나 좋은지. 또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이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얼마나 열정적으로 들으시는지. 그 자체가 얼마나 감동인지요. 미얀마 가서 일주일 내내 아침부터 밤까지 우리 미얀마 학생들을 데리고 신학생들을 데리고 목사님들을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는데 얼마나 좋은지. 한 번은 미얀마를 가는데 세상에 전기가 나간 거예요. 제가 가는 곳마다 전기가 나가요. 이게 참 놀라워요. 저는 전기하고 안 맞나 봐요. 강의 도중에 불이 꺼진 거예요. 안 그래도 불도 몇 개 없는데. 그리고 얼마나 더운지 선풍기 다 나가고 에어컨은 물론 없죠. 땀이 비 오듯이 오는데 깜깜하죠. 그래서 촛불을 켜놓고 얼마나 또 분위기는 좋은지 또 촛불 켜놓고 말씀을 얘기하고 가르치고. 제가 미얀마를 여러 번 갔지만 그 촛불 미얀마가 제일 은혜로웠어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거기다 또 비까지 오면 또 이 비가 양철 지붕이라서 또 따다다다다 소리가 나서 강의도 못해요. 비 오면 휴식, 비 그치면 촛불 켜놓고 또 말씀 가르치고. 그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그 미얀마가요, 장소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왔다 갔다 거리면서 말씀을 가르쳤던 그 학교가 지금은 근사한 건물이 생겼어요. 그 군부 사태, 그 힘든 이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올 초에 근사한 건물을 지어서 지금 거기서 유치원, 고아원, 신학교가 같이 운영되고 있어요. 그 얼마나 감사해요. 아직 제가 못 가봤어요. 제가 한국에서 섬기는 단체가 같이 세운 신학교인데 제가 못 가봤어요. 언젠간 저희 온사랑교회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얼마나 좋겠어요. 가서 우리 권사님들이 워시댄스 하시고. 네. 얼마나 재밌겠어요. 거기 또 미얀마도 보니까 제가 목사님들 중에 댄서들이 있어요. 댄서. 세상에. 분위기만 좀만 잡아주니까 또 막 앞으로 가서 막 춤을 추시더라고요. 또 얼마나 귀여우신지. 근데 말씀이 있을 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울과 바나바 사역의 중점이었죠. 요즘 세상은, 요즘 현대 기독교는 많은 다른 것들을 해요.
근데 많은 거를 해도 말씀이 빠져 있다면 그거는 위기인 거예요, 위기. 전 저희 공동체가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을 보니까 방해가 있었고 말씀 중심이었고, 세 번째는 항상 또 핍박이 따라와요. 핍박. 방해와 핍박은 조금 달라요. 핍박은 말 그대로 바울과 바나바를 타겟해가지고 생명의 위협까지 주면서 그들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아요. 정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을 보면 돌로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쳐질 정도로 그런 핍박을 받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이 전해진 모든 곳에는 핍박이 항상 따라왔어요. 항상 핍박을 받았어요. 항상 생명의 압박을 받았어요. 항상 육신의 고난이 있었어요. 그게 선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무서워요, 솔직히. 요즘 기독교 생활이 편하잖아요. 요즘 교회 생활이 편하잖아요. 요즘 기독교가 굉장히 편리한 종교가 됐잖아요. 근데 원래 기독교는 편한 종교가 아니에요. 원래 기독교는 고난의 종교고 핍박의 종교예요. 교회 사를 보면 핍박의 연속이었잖아요. 요즘은 핍박이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핍박은 안 끝나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그러니까 핍박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선교적으로 살고 있지 않구나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마찰이 일어나거든요. 싫어하는 사람이 반드시 생기거든요. 그런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내적인 핍박, 외적인 핍박, 정신적인 핍박 다 찾아오는 거예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거를 대비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크리스천 되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핍박 때문에 타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순결하게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좀 무서운 얘기지만 우리가 이런 다짐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결심을 할 수 있어야 돼요. 편안함을 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원래 기독교는 불편한 거예요. 원래 주님 따르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항상 핍박을 달고 살았어요. 핍박을 달고 살았어요. 모든 사도들이 다 초대 교인들이 핍박과 함께 살았어요. 근데 핍박은요, 우리가 기대할 게 있어요. 고난과 핍박은 또 하나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그게 공식 같아요, 공식. 복음 플러스 핍박, 열매.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핍박을 통해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거를 견디는 자들을 통해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순교의 피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런 굳건한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의 이런 전도 여행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멈출 수가 없이 전진을 한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못 말려요. 누구도 못 멈춰요. 이들의 행진을.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보면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쳤는데 20절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아니 지금 자기를 돌로 치고 자기를 괴롭힌 성에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릴 수가 없어요. 감당을 못하는 거죠, 세상이.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열정이었어요. 이 복음은, 선교는 아무도 막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멈추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거침없이 행진하세요. 우리가 사실 그 하나님과 발맞춰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괴롭힘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공포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정말 소망하기에는 우리 온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자신 있느냐? 자신은 없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싶어요. 주님, 내가 겁도 많고 자신은 없지만 이렇게 거침없이 주님과 함께 발맞춰 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렇게 거침없이 가면서 이들이 전도여행을 쭉 갔다가 다시 특이한 게 뭐냐면 왔던 길로 돌아오면서 뭐해요? 그들이 전도했던, 그들이 가르쳤던 공동체를 다 또 만나면서 와요. 만나면서 이게 뭐 하는 거죠? AS 해주는 거예요. AS. 끝까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전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돌아오다가 만나서 교제하고 또 격려하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또 리더십들을 세워주고 또 같이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주님께 의탁하고, 이게 이들의 선교의 여정이었어요. 그래서 크게 저희가 4가지를 봤어요. 첫 번째는 방해가 있었다. 그리고 이 방해는 외적일 수도 있고 내적일 수도 있다. 그리고 말씀 중심이었다. 이들은 어딜 가든지 복음을 중점으로 가르쳤다. 아주 섬세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3번째, 이들은 핍박을 받았다. 복음은 어쩔 수 없이 항상 핍박을 가지고 온다. 4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의 여정이었습니다. 선교의 여정. 제가 이 설교를 이제 보면서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도 이제 다 엔데믹으로 가고 있고 이제 모든 해외 길도 열렸고 이런 선교 무브먼트가 우리 온사랑교회 안에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아멘. 같이 가실 거죠? 같이 가서 제가 험악한 데 많이 알아요. 근데 재밌는 데 많이 알아요. 우리 같이 가서 정말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홍콩에서, 중국에서, 이 가까운 미얀마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곳에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된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사실 이렇게 살 때 되게 좋아요. 되게 행복해요. 우리가 행복한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이 선교라는 주제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불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볼 때 가장 행복한 삶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맛봐도 되게 행복하더라고요. 좀 고생스럽긴 한데 조금만 맛봐도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맛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모두가 이런 복음의 선교의 생명의 이 사람 살리는 이 일에 동참하는 교회,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이 마지막 때에 진심으로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실까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